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들었으면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을 생각하고 복을 받으시라고 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복에 대한 종류를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복을 받으세요, 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히 복도 주시기를 원하고, 아무튼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아멘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아멘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자녀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취직의 복도 받기를 바라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도 받기를 바라고, 가정의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복 가운데에서 정말로 귀한 복이 무슨 복인가? 예수 복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아야 우리가 한 세상을 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이 예수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 16장에 보시면은 예수의 복을 받은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바요나 시몬아, 바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바로 행복하다. 네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예수 복 받았어요. 근데 이 예수 복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다. 이 복은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무슨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어떤 교실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냐면 그것이 예수 복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예수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예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 영생의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의 복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의 복이에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꿈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 속에 내일 더 잘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 이 2018년 이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내 인생 속에 최고의 해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웬만하면 앞에서 손들면 같이 손드세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될 줄로 믿으면서 아멘! 그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출발의 복이 예수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마가 10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인가? 예수님 당시에 성서시대의 지도를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이 크게 5가지 지방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긋고, 그 다음에 돼지족발을 그리고 닭발을 그리고,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바로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잖아요. 지중해라는 바다이고, 여기가 위에 있는 부분이 갈릴리고 밑에 있는 것이 사해잖아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지방을 가리켜서 갈릴리 지방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갈릴리 지방에서 밑에 내려오는 이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마리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을 유대 광야 또는 유대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이제 갈릴리하고 사해를 잇는 이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편 저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0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요단강 저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너편이라 그 말이에요. 이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베레아 지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쪽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5가지의 지역으로 그렇게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지금 마가복음 10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맨, 젊은 청년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사람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관원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모으면은 젊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런 젊은 청년의, 그리고 직업이 탄탄하고,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완벽남이죠. 부족함이 없는, 손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젊은 친구에게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슴속에 하나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 헬라어로 말하면 조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본능적으로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이고, 험한 세상 빨리 끝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당신 인생 끝내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어떤 쪽의 마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속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거는요 어느 사람이든지 나의 구하를 떠나서. 그래서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 목사님, 나이도 먹고 그냥 여러 가지 살 맛도 없고 차라리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요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빨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했다가 얼마나 제가 된통 그분이 섭섭마귀에 돌려가지고. 한국신학대학에 안희국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90세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가서 이제 생일을 축하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제자가 그렇게 선생님에게 선생님 백수하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안 교수님이 삐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백수하라고 그러면 10년밖에 못 산, 10년 살다 가라고 그러는 말이냐? 그래가지고 삐치신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 제자가 들어가서 선생님 천수하세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벌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본능의 욕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오래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제대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야 영생 문제는 해결 안 받아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크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영생은 누가 주는가?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그 말씀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영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크리스찬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옮겼느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죄액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 그러면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영생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럼 이 젊은 청년 제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달려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영생이 문제이다 그만큼 진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근데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언해피로 끝납니다. 슬픈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말해서 그 영생에 대한 문제에 답을 얻지를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걱정하고 한숨 쉬면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치 돈 때문에 이 사람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돈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청년이 지금 두 가지의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젊은 친구는 영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다시 말해서 살림의 복을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첫째로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친구가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이 친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그 티처,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스승으로, 그냥 랍비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정색을 하고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받아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나타져 있는 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받으면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를 놓친단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네가 나를 선한 스승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사람들 속에서는 선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의인이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 다시 말해서 선한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다고 일컬을 만한 인간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이 새로운 해 신년 주일 예배 못 옵니다.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생각을 이끄시고 발걸음을 이끄시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면서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왔잖아요.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뭔가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 그 정도로 사람들 가운데 좀 본받을 점이 있는 그런 좀 지식이 조금 남다른 그런 스승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온 이 젊은 친구에게 예수님은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예수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복을 받으면 그 예수 복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살림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면 완전한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가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젊은 청년이 두 번째 잘못된 뭘 가지고 왔는가?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행위잖아요. 내가 뭔가 무엇을 해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나는 죽음으로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덕을 쌓고 뭔가 공로를 쌓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으로 해서 내가 마치 어느 정도 성적을 얻어서 내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9절에 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 너 알고 있지? 그 이야기예요.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그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피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5번째 계명이 끝으로 갔고요.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10계명을 그에게 이렇게 던지면서 그래, 네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러면 이 행위 네가 제대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20절에 보면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요? 반듯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면 내가 영생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내가 행위를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반듯하게 말씀대로 내가 여기까지 지키고 살았으면 이 구원, 영생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요법을 씁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 그래서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요, 마치 있던 재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헌금하면 그러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금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복지와 구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갈수록 평균 연령이 늘어나잖아요. 홀로 계신 이 싱글, 실버, 독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분들을 참 많이 품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을 해주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왜요?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살면 의지가 돼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비싸요. 탄 분들이 같이 모여서 형님, 동생, 아이 동생 어서 오소, 김치 하나라도 같이 먹세요. 여러분, 같이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 고독과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근데 그 일을 초대교회가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어르신들을 품어주었고요, 그분들은 모여서 뭘 했는가? 그냥 기도하고, 모여서 그냥 남 흉이나 보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막 시간만 있으면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막 성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좀 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봉투를 좀 드린 거예요. 또 하나, 구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복지 구제 헌금을 안 하면 살림의 복도 못 받고 영생의 복도 못 받는다? 그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돈 1,000원이라도.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이니까. 근데 그 자체가 어떤 내가 행위로 이렇게 공적을 쌓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을까? 지금 끝까지 이 젊은 청년이 나는 의인입니다,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뿌리 내어져 있는 재물 탐심죄를 건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죄인이 아니야? 네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결국 그걸 딱 건드니까 22절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더라, 이 말. 여러분, 성경은 구원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구원 문제 세 가지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이 살림의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은혜로, by grace.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을 어떻게 했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have been saved. 이것이 영생의 복과 살림의 복과 그리고 구원의 복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성서적인 세 가지의 기준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영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바른 대상을 향하여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면서, 예수가 복이면서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또 영생의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한 해를 사는 동안 영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영성이 내려갈 수도 있고 괜찮아요. 믿음의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복 다 받으셔서 그 예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살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